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어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어왔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게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 가져오면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의 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주신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도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치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2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의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 높여 우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아멘. 제가 이야기 스토리 하나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렸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스토리지만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제 설교의 기초가 되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리라 믿습니다. 설교 제목은 작전명 아버지를 소결합니다. 작전명 아버지를 소결. 제가 설교 준비할 때 제일 힘든 게 이 제목 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에게 내용을 전하면서 좀 할 수 있을까? 근데 제가 정한 건 작전명 아버지를 소결합니다. 제가 생각해도 잘 지은 것 같아요. 자, 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어요. 다 지쳤죠. 자영업 하시는 분들 우리 중에도 계시지만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많이 힘드실 거예요. 우리 여기 지금 바로 그 약국 옆에 음식점을 개업을 하셨는데 처음에는 이제 아구찜 집으로 이렇게 개업을 하셨어요. 근데 참 장사가 너무 안 되죠. 여기가 잘 안 되고 그런데 또 이제 너무 안 되시니까 이분이 이제 업종을 바꾸셨어요. 호프집으로. 저녁에 딱 이제 사람들이 식사를 하고 나면 2차로 올 수 있는 호프집으로 바꿨는데 딱 그 개업하는 날인가? 그날이 4단계로 이번에 딱 올라간 날이에요. 그러니까 그 보면은 거의 안 계세요. 손님이 뭐 하루에 한 10명도 안 오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 제가 벌써 개업하는 걸 2번을 봤기 때문에 그 들어간 돈이 얼마입니까? 근데 손님은 안 오죠. 근데 그런 형편이 많은 자영업자들에게도 마찬가지고 개척교회를 하는 우리 입장에서도 비슷해요.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시기를 우리가 다 거치고 가고 싶은 곳을 가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속에는 사람들이 점점 이제 마음이 급해지고 이 여유가 사라지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우리가 표현을 제가 좀 하게 되면 그런 각박한 시대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말 우리가 간구하고 있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도 복이죠. 복. 옛날에도 복을 받고 싶어 했지만 마음이 각박해지면 각박해질수록 우리는 더 축복을 바라고 복을 바라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거죠. 저는 이 야곱의 모습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볼 때마다 이 복에 이 강박관념이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이 세상 사는 사람들 중에서도 크게 나누면 두 종류가 있거든요. 좀 여유 있게 살아가는 사람, 돈이 많아서 여유 있는 게 아니라 성품이. 근데 어떤 사람은 성공해야 돼, 내가 벌어야 돼, 내가 남들보다 잘 살아야 돼, 소위 말하면 복 받아야 돼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서 정말 그것을 향해서 치열하게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그런 사람들은 대체로 성공하죠. 느긋한 사람들보다는 더 많이 벌 수 있어요. 그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야곱은 그런 사람들을 좀 닮지 않았나, 대표하지 않나. 복을 향해서 치열하게 달려가고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야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관점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지난주에는 야곱이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복 받아야 되니까 그렇게 형을 속여가면서 작전을 짜서 그렇게 했다면 오늘은 형이 받아야 될 아버지의 그 축복, 그러니까 장자권하고 연결이 돼요. 장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니까 그 축복까지 가로채야 이 장자권을 뺏은 보람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작전으로 오늘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27장 첫 부분을 보면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속이기 딱 좋은 거죠.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사람, 속이기 딱 좋은 사람입니다. 모든 감각이 부실한 사람이죠. 축복을 해주기는 해줘야 되겠는데 이제 이 축복을 그냥 주기는 섭섭하고 그래서 자기 큰아들 에서를 부릅니다. 들어와. 그런 다음에 에서야 너 가서 맛있는, 네가 사냥을 잘하니까 야곱은 못하잖아. 내가 너한테 축복을 줘야 되겠는데 그래도 이렇게 아버지를 이렇게 잘 섬긴다 이런 명분으로 줘야 될 거 아니냐. 네 특기를 살려서 고기를 좀 잡아와라. 그리고 내가 축복할게. 그랬어요. 근데 그거를 엄마인 리브가가 다 잘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리브가는 야곱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근데 저도 이제 자녀가 많이 있는데 전 사실 이해가 잘 안 돼요. 모르겠어요. 어느 한 자녀를 이렇게 편애할 수가 있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 집은 되게 그게 티가 났던 것 같아. 아버지는 에서를 너무 좋아하고 이 엄마는 또 야곱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마치 이 친자녀가 아닌 것처럼, 특히 리브가를 보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어요. 그렇게까지 편애를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뭘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야곱은, 엄마의 마음은
약한 아들에게 좀 마음이 많이 가잖아요. 근데 이 아들이 야곱이 보니까 너무 부실해. 형 에서는 힘도 세고 어딜 내놔도 그냥 리더십도 있고 잘 먹고 잘 살 스타일이에요. 사실 잘못 본 거예요. 더 잘 먹고 잘 살 스타일은 이 야곱인데 잘못 본 거예요. 야곱은 힘도 약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 옛날 고대 사회에서는 남성성이 있어야지 자기 몸을 보호하는데 여성스럽고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아버지 장자의 특권이라도 얘가 좀 받고 재산이라도 좀 물려받고 그래야지 잘 살 텐데 엄마의 마음은 그런 거겠죠. 그래서 뭐 그런지 어른지 제가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장자권을 주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리브가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이. 자, 그래서 리브가와 야곱이 작전명 아버지를 속여라. 사실 이 작전을 짜는 거야. 근데 허술하기 그지없어요 보면. 근데도 통하는 거 보면 참 신기한데. 어쨌든 작전을 짭니다. 형처럼 변장을 해가지고 아버지의 축복권을 강탈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이제 야곱은 이제 들키게 되고 우리가 읽었지만 그 가짜로 아버지를 속였다는 것이 들키게 되죠. 염소털을 가지고 이제 에서가 털이 많으니까 티가 나니까 염소털로 온 몸을 뒤집어 씌우고 매끈매끈한 아버지가 혹시 만지자 그러면 해보려고 하고 음식은 엄마가 야 가서 염소 새끼 2마리 잡아와 내가 요리 실력이 뛰어나니까 해줄게 염소 잡아와가지고 하고 그래서 아버지를 속이는 거예요. 아버지도 속아 넘어가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나중에는 들통이 나고 난 다음에 에서는 야곱을 이제 죽이겠다 그러고 그 리브가는 또 야 너 죽인댄다 형이 작전 실패다 이러면서 너 빨리 도망가라. 도망갈 장소를 마련해줘. 완전히 그냥 집안이 엉망진창이 되어가는 과정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건 우리가 나중에 할 이야기고 참 이 스토리를 보면 두 가지 아주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도 궁금증을 가졌을 거예요. 그 두 가지 특이한 점은 뭐냐면 첫 번째는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감히 축복을 받으려고 했다라는 점이 굉장히 특이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속여서 축복이 가능하냐 말이에요. 어떻게 축복을 속여서 받으려고 합니까? 장자는 장자한테 가는 것이. 두 번째, 이삭은 자신이 잘못 축복한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취소하지 않아요. 그것도 신기해요. 그냥 취소하면 되잖아. 야, 내가 잘못 쳤다. 그 뭐 축복이 내가 주는 거니까 그건 취소하고 너한테 줄게. 근데 또 안 된대요. 그럼 이거 그냥 넘기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 이거 도대체. 첫 번째 우리가 보겠습니다.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라도 축복을 받으려고 했다라는 이 내용 속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야곱의 첫 번째 타겟은 장자권이었고요. 두 번째 타겟은 아버지의 축복이었어요. 속여서라도 받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복을 비는 것인데 아버지는 속일 수 있어도 사실 하나님은 못 속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냐 말이에요. 어떻게 그런 짓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런 모습은요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너무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단순히 아버지를 속이는 게 아니라 그 축복의 권한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속냐고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근데 이 야곱은 이 행위를 당당하게 합니다. 아버지와 하나님을 대상으로 말도 안 되는 유치한 방법으로 감히 그들을 속여서 축복의 권한, 축복을 강탈하려고 하는 엄청난 짓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원인은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에 대한 무식함 때문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 평생 야곱도 아버지 밑에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러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아니라 축복이 도대체 어떤 건지 모르니까 이런 짓으로 하는구나. 근데 맞아요. 축복이라는 게 아버지 속여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취소하면 그만인데. 근데 이거는 복을 모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복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두 번째로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어떤 일이 발생시켰냐면 아버지를 하나님처럼 생각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혹은 하나님을 아버지처럼 생각하게 만든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뭘 모르니까 눈에 보이는 아버지를 복을 막 던져주는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심지어는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와 같을 것이야 라고 하는 생각이 없으면 어떻게 속이겠어요.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버지가 축복하시니까 그 축복이 오는 아버지의 입만 어떻게 내가 열어가지고 나한테 선포하게 하면 축복이 내 것이 된다. 아버지만 속이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데, 여러분, 이건 정말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고, 하나님, 이거 신성모독이에요. 이런 게 얼마나 신성모독적입니까? 하나님 얼마나 우습게 보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대놓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은 복을 줄 권한도 없어서 우리 아버지한테 있는 것이고, 당신은 눈도 어둡고 귀도 어두워가지고 내가 속이면 다 속아 넘어가는 바보 같은 분이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아닌 것 같죠? 하나님, 주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면 하나님을 잘 사랑하고 섬기는 게 아니라 행동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우스운지 몰라요. 야고보는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믿은 거예요. 행동이 여러분의 신앙을 말합니다. 여러분의 입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항상 정치인들에 대해서 하는 게 있어요. 정치인들의 입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느냐를 들으시고 그걸 믿으면 안 돼요. 뭘 믿으셔야 되냐면 정치인들의 손과 발을 보셔야 돼요. 그들이 권력을 가지고서 어떤 일을 실제로 하는가를 보셔야지 말을 보시면 안 됩니다. 얼마든지 말은 속일 수 있어요. 하나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입을 볼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을,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요, 야곱이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아버지를 믿은 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말이 야곱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다는 말은 아닙니다. 아버지를 하나님처럼 여겼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 계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야, 그렇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야곱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분명히 하나님 존재하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잘못 믿었단 말이에요. 잘못 믿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무식하게 자기가 상상해낸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식하다는 말이 좀 안 좋게 들릴 수 있는데 무지하다라고 표현할게요. 잘 몰랐던 것이죠. 하나님이라는 분은 겨우 이삭이 복을 빌면 아버지가, 하나님, 내가 우리 아들한테 축복을 줄 테니까 준비해 두신 거 주십시오, 그렇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야곱의 태도는 하나님을 심부름꾼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모독이죠. 신자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을 이렇게 모독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에게 하나님은 우상과 같죠. 돌부처 같은 거예요. 그냥 폼 잡고 앉아있는 존재지, 실제로 믿는 것은 그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죠. 그게 불교에서는 스님이 될 수 있고, 기독교는 목사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걸 믿고 싶어 한다라는 것이죠. 야곱은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믿은 겁니다.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아버지를 의지하고 있었어요. 이게 너무나도 큰 잘못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니 하나님 헷갈리신다고요. 헷갈리는 게 아니라 화가 나시죠. 그래서 이사야서에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나에게 가져오는 재물 징그럽다, 이제 가져오지도 마라. 너희들 매 제사 드릴 때만 되면 짊어지고 오는데, 제사만 드리면 뭐하냐, 행동은 내 말 하나도 순종 안 하는데 나를 오히려 경멸하는 것이다. 다시는 가져오지 마라.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않는 건 하나님을 경멸하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야곱의 모습이라고만 생각하면 그냥 욕하고 넘어가면 돼요. 비난하고 넘어가면 돼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지금 야곱이 이삭을 속이듯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혹시 오늘날 이 시대에 이 땅의 교회 안에 이런 행위들이 막 넘쳐나고 있다고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느냐는 것이죠. 사람들은 복에 관심이 많아요. 야곱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돈 벌고 싶고, 좋은 대학 가고 싶고, 좋은 직장 가지고 싶고, 유명해지고 싶고, 명성을 얻고 싶어 해요.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복 그 자체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야곱이 기대하는 복의 특징은 그 복을 주시는 분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여러분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이 가져오게 되는 결과는 뭐냐면, 우리가 누리고자 하는 복, 그 복만 쫓아다니는 거지 그 복을 주시는 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진다라는 것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가 복을 주는데 그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든지 중요하지 않아, 그분을 속여서라도 그분이 입만 열게 해서 축복하는 그것만 내가 가져가면 되겠다라는 것이 바로 이게 야곱의 마음이잖아요. 아버지가 얼마나 속상하실지 뭐 이런 거 관심 없어요. 아버지는 수단일 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도 수단일 뿐이라는 얘기예요. 복을 받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는 거죠. 이삭과 복이 분리가 되고 하나님과 복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복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은 복과 하나님을 분리시킨단 말이에요. 이게 저둔지를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결과 이삭과 하나님을 속여서라도 내가 복을 받고 말리라. 우리 가운데는, 오늘날 신자들 가운데는 없을까요? 이런 마음이? 이렇게 되면 발생하는 것이 바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 복에 분리되는 현상이죠. 그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아마 이 말을 하시면은 여러분들 중에 잘 동의가 안 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아니, 내가 교회 짬밥이 몇 년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다니요.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데 내가 지금 교회 신앙 경력이 몇 년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다니요 라고 여러분들이 분명히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더군다나 직분도 하고 또 전통 있는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뭐 이러면 더 하죠. 내가 다니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데, 내가 속한 교단이 어떤 교단인데, 내가 어떤 직분을 맡았었는데 하나님을 모른다니요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작년에 쓴 책이 있잖아요. 믿음을 말하다라는 책이잖아요. 그 책을 쓰고 나서 제일 많이 듣는 반응이 있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크게 나누면 두 가지인데, 좋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솔직히 그보다 더 많이 듣는 반응은 뭐냐면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 이거 너무 어렵다. 제가 엊그제도 그 얘기를 또 들었어요. 어렵다.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뭐라 그럴까, 참 묘한 감정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는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다 발휘해서 제일 쉽게 쓴 거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막 예화를 짜내기 위해서 온갖 그냥 노력을 하고 해서 최대한 쉽게 쓴 거예요. 그런데 읽는 성도들은 어렵다라는 반응이 많아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근데 그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목사님,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되냐 이거야. 뭐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됩니까? 이런 특수한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나 알고, 우리는 뭐 이렇게까지 알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아주 전문적인 거 굳이 필요 없어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들 중에도 혹시 그런 마음을 느낀 분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누군지 몰라요. 이 중에서는 저희가 들은 기억이 없어요. 근데 혹시 있으시다면 죄송합니다. 그거는요, 책이 어려운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무지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왜냐하면 저는 책을 쓰면서 어려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최대한 쉽게 쓰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쉽게 써도 어려운 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이 무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우리가 모르는 영역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자, 제가 하나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비행기를 만드는 그 엔지니어를 이렇게 가르치는 대학 교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비행기를 띄우기 위해서는요, 엄청나게 복잡한 물리학적 계산을 해야 됩니다. 저도 물리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쪽은 문외한이에요. 근데 해야 돼요. 그게 고도의 지식이 있잖아요. 비행기가 공중에 뜬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 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학생들이 어려워한다고 해서 그 계산을 생략하고 여러분 안 가르칠 겁니까? 비행기를 띄울 사람들인데. 어려우니까 야, 그거 빼고 하자. 그건 빼고 물리 빼고 화학으로 하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안 가르치면 비행기가 안 뜨기 때문이에요. 혹은 떴다가 떨어지거나. 그러니까 목적이 비행기를 띄울 거라면 우리는 어려워도 가르쳐야 돼. 왜? 그것이 존재하니까. 그런 원리가 존재하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도요, 어려운 건 어려운 거예요. 문제는 과연 그것까지 알아야 되는 거.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목적이 비행기를 띄우는 게 목적이듯이 우리가 성경을 읽고 교리를 배우고 하는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구원이라면
구원이 목적이라면 그 구원에 필요한 지식은 여러분들이 어렵든 쉽든 갖춰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안 그러면 비행기가 못 뜨듯이 우리가 구원에 탑승하지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무슨 오해하지 마십시오. 뭐 구원 지식은 그러면 전문적인 지식을 가져야만 꼭 구원받느냐 그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복되신 말씀과 하나님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다지고 준비하는 거는요, 여러분들의 구원을 훨씬 더 굳건히 하고 여러분들의 구원을 훨씬 더 든든히 하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구원이 여러분의 자녀에게까지 여러분의 교회 동료에게까지 미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단 말이에요. 모르면 어떻게 가르쳐요, 자녀를. 그냥 예수 믿어. 예수님이 누구야? 믿음이란 뭐야? 참된 믿음은 어떻게 믿는 거야? 몰라, 그냥 믿어. 이거 가지고는요 진짜 도박이에요. 아니 그렇게만 알고도 구원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역사. 할머니들 뭐 우리가 무식한 할머니, 옛날 할머니들 글자도 못 읽는 그런 할머니들도요, 하나님이 성경을 읽는 가운데 아니면 듣는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공부해서 도달하지 못할 지식에 도달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굉장히 특별한 경우예요. 우리 그 특별한 경우에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을 맡기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저는 그 책을 쓰면서 적어도 우리가 이 내용 정도는 이해를 해야 여러분들이 신앙이란 무엇이고 우리가 믿는 참된 믿음의 대상이란 무엇이며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가 마치 돛담배를 타고 바다에서 그냥 빠질까 말까 겨우겨우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큰 군함을 타고 항공모함을 타고 그렇게 풍랑을 헤치면서 갈 수 있는 그런 안전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책을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쉽게 썼는데 우리들은 몰라요. 어려워요. 이해를 못해요. 그러고서 절 욕해요. 제가 욕먹은 게 억울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 진짜 아니에요. 정말 아니고 정말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볼 때는 대부분 다 지금 돛담배 타고 지금 막 죽을랑살랑 하면서 자기가 죽는지도 몰라. 뒤집어졌는지도 모르고 물이 더 편해. 이건 이상한 거예요. 물이 더 편해. 아쿠아맨도 아니고 어떻게 물이 더 편해요. 물고기도 아니고.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큰 오해는 뭐냐면 내가 교회를 오다 가다 배웠던 그 교회의 지식이 충분하다라는 거 오해예요. 제가 성경 퀴즈 대회에서 1등을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1등을 했든 뭘 했든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는 정말 초보적인 지식이에요. 이건 뭐냐면요, 내가 고등학교 때 수학 경시 대회에서 1등 했는데 비행기 한번 띄워볼게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수학 경시 대 1등한 실력 가지고 비행기 못 띄웁니다. 내가 그래도 고등학교 이과에서 물리를 1, 2까지 맞췄는데 비행기 한번 띄워볼게요. 그거 다 떨어져요. 비행기 뜨지도 않아요.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단지 우리가 왔다 갔다 하다가 수고함과 노력함이 없는 지식만으로 충분하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겠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너희 집 문설주에도 너희 집 안방에도 너희 집 이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다녀라, 자나 깨나 너희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라, 왜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하나님 오버하신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사도 바울이나 예를 들면 특히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라고 말해요. 굳게 하라. 굳는다는 건 안 굳은 것도 있고 할랑할랑 너멀지랑 말랑하는 것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예요? 진리를 알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과 복을 분리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복의 근원, 우리 만복의 근원이신 분하고 복을 분리시키면서 나는 복 받는다고 야곱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면서 사는 거죠. 바로 이렇게 하나님과 복을 분리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바로 사람을 하나님처럼 여기고 하나님을 사람처럼 여기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돼요. 야곱은 복이 이삭의 축복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삭을 속이면 된다고 했죠. 여기서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이삭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삭처럼.
아니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그 야곱을 속이면, 눈도 멀고 지금 감각도 없는 그 야곱을 속이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도 같이 속아 넘어간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상식적으로 생각, 그게 아니라면 이게 가능합니까? 아버지를 속일 수 있다라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아닌 것 같아도 그거예요. 그들의 행동, 예를 들면 이 야곱도 그랬지만 마치 야곱처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 하나님과 복을 분리해가면서 사는 신자들의 행동도 이 야곱과 똑같아요. 하나님을 눈이 어두운 이삭처럼 여긴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복을 떼내고서 하나님 당신은 필요 없고 당신이 주시는 복만 관심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당당하게 하나님께 얼굴을 내밀고 교회에 올 수 있는 그 뻔뻔함은 하나님이 이삭처럼 눈이 어두워서 모른다고 생각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일주일 동안 내 마음대로 살잖아요. 하나님 생각도 거의 안 하고. 그러다가 주일날 온 힘을 다해서 내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일주일 동안 세상에 빠져가지고 무슨 말을 했는데 무슨 소리를 했는데 행동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모독했는지 하나도 다 기억 못하고 내가 1시간 헌금도 했는데요, 하나님 제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시죠? 복 주세요. 그건 이삭처럼 하나님을 눈먼 분으로 여기지 않으면요 안 되는 일이에요. 그게 자신의 관심은 온통 이 세상 것에 가 있지만 가끔 부흥에 참석하거나 가끔 설교를 듣거나 가끔 어떤 일이 있으면 예수님 고통 성찬식 같은 데 참석하면 눈물도 쭉 나고 그런 거 보면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구나 스스로 감동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사랑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어린 아이와 같이 취급하는 우리의 모습.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강하게 말씀드려서 죄송해요. 왜 그러냐면 또 이게 오해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막 혼낸다고 생각을 하니 혼내는 게 아니고 혼내는 것일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한 개인으로서 혼을 내는 게 아니고 그럴 자격은 저에게는 없어요. 그러나 설교자로 선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입장에서 하나님이 혼내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개인으로서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충분히 공감하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그런 우리의 행동들, 내가 하나님께 충분한 경외심을 드리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에게서 축복을 받아내겠다고 하는 내가 조금 하는 몇 가지 행동들, 몇 가지 종교적인 행동들, 교회에 대한 약간의 헌신, 그런 것들로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마땅히 축복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모습은 마치 야곱이 염소 가죽으로 뒤집어 쓰고 목소리도 조금 변조해가지고 이삭 앞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속아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하나님을 속이려는 행위와 똑같단 말이에요. 뒤집어 쓰고 있는 것과. 우리 그걸 못 느껴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뭐 뒤집어 쓰고 할 수도 있는 거지. 뭐 이런 거예요. 그렇지 않아.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의 99%를 내 마음대로 살다가 1%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그 1%가 자신을 야곱에서 에서로 바꿀 수 있다고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이 함께 돌아보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약간의 노력이 나를 당당히 이삭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착각인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너희를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단 한 가지다. 너희의 피까지 바뀌어야 된다. 너희의 본질이 야곱에서 에서로 바뀌어야 된다. 그 방법은 오직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하게 덮어주실 수 있는 완전한 의를 가지신 그분 십자가 아래로 믿고 그분께 의지하는 방법 외에는 없다고 생각을 성경 말하는데, 우리들은 내가 뭘 했기 때문에, 내가 조금 뭘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서는 행위를 한다는 거죠. 하나님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야곱이 에서를 흉내내는 것하고 다른 거예요. 물론 여러분, 제 말이 또 여러분 잘못 들으시면 와,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일주일 동안 내내 하나님 생각만 하고 막 착한 일만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하고 오로지 교회 생각만 하고 막 그렇게만 살아야지 그럼 주일날 와가지고 당당하게 좀 설 수 있다는 그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덮는 것이, 우리의 뭐가 덮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그리스도인은요, 그 사람이 정말 모든 순종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염소털로 갖다 붙이는 행위를 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뒤에 숨지.
우리는 하나님이 이삭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속마음까지 다 아세요.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지 아니면 복을 받기 위해서 연기하는지, 기도 시간에 흘리는 눈물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서 나오는지 아니면 한없는 자기 사랑에서 나오는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니까 못 속여요 그거를.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을 위한 섬김인지 아니면 하나님에게서 무엇을 얻어서 나를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나를 위한 섬김인지 하나님은 딱 보면 알아요. 딱 보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뭘 하지 아니하면이 아니에요. 뭘 어떤 행동을 하지 않으면이 아니에요. 주를 사랑하는 마음을 품지 않으면 그건 십자가 밑에 간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행위죠.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대강령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지 뭘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을 한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제가 또 반복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반복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필연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산출하게 돼 있어요. 그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믿음은 보는 거라 그랬죠. 보는 거. 믿음은 영적으로 보는 거라 그랬죠. 영적으로 뭘 봅니까? 뭐 벽을 봅니까? 아니에요. 눈에 육안으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영적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보는 그 믿음의 시력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하나님의 성품과 이 세상 역사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곳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이 마치 육신을 입은 인간이 너무나도 잘생기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처럼 그 탁월성과 아름다움이 그 하나님의 성품 속에 나타난단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하신 모든 일들과 그분의 아름다운 공의와 그분의 자비와 사랑과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필연적으로 그 하나님을 보게 만들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거나 그냥 뭐라 그럴까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그 역사와 그 성품에 매료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예요. 저도 이제 제 소원이 그거예요. 넌 어떤 목사가 되고 싶냐? 그럼 저는 딱 하나 정해져 있어요. 저는 일단 내가 하나님 봐야죠. 중매장이 생각하시면 중매장이. 바울이 그래서 나는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께 중매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중매장이는 뭐냐면 양쪽에 가가지고 보는 거예요. 아우 신랑이 잘생겼어. 거짓말하지 않는 중매장이죠. 너무 잘생겼어. 신부가 너무 예뻐. 그러면 양쪽에 가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야 신랑을 봤더니 막 키도 크고 막 공부도 잘하고 뭐 공부 잘하는지 하여튼 뭐 자기가 본 좋은 거를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는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내가 먼저 봐야 돼. 하나님의 이 아름다우심을 보고 그 다음에 제 임무는 뭐냐면 성도들에게 여러분이 섬기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얼마나 복되시고 탁월한 분이신지를 이제 막 실감나게 설명을 해줘야 돼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걸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도록 중간에서 중매를 하는 거예요. 중매를. 여러분 이게 믿음이고 이게 신앙이고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복과 하나님이 분리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복과 하나님 분리가 된다는 건 결혼하는 거 똑같아요. 결혼할 때 내가 저 남자 혹은 저 여자를 결혼할 때 재물, 돈을 보고 결혼하는 사람은 그 사람과 그 재물이 분리가 가능해요. 근데 그 사람을 사랑하고 결혼하는 사람은 이 분리가 안 돼요. 그 사람하고 붙어있어. 돈 없어도 돼. 그 사람하고 붙어요. 이게 신앙에 적용되는 원리예요. 그 분리가 안 된다고요. 하나님과 복은. 시간이 좀 갔지만 둘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야곱이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보는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포인트예요. 이삭이 야곱을 에서인 줄 알고 축복을 했지만 그 후에 축복을 번복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신기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신기한 거예요. 왜 도대체 번복을 하지 않느냐 말이에요. 번복하면 되지. 야 잘못 줘서 하면 되지.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이삭은 알았어요. 자기 자신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복을 주는 수단에 불과한 것이지 내가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이삭은 철저하게 알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때 뭐가 생각이 났냐면은 뱃속에서 두 사람이 싸울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네 태중에서 두 민족이 싸우는데 한 민족이 한 민족을 섬기리라. 그거 아우가 형이 아우를 섬기리라 그랬잖아요. 그게 생각이 난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건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내가 복을 던져주고 받고 뭐 저주를 주고 그럴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나는 수단이구나. 그리고 나를 통해서 나의 무식함과 나의 어두움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 준다고 말했는데도 나는 에서에게 주려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졌구나. 순종해야지. 그게 이삭의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축복은요 오직 하나님께만 속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그것을 하시지만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따르고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주는 것처럼 또 그런 사람들일수록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쫓아다녀요. 기가 막힌 현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 막 심지어는 어떤 부흥사 목사님 막 성령까지 줬다 받았다 하잖아요. 성령 받아라 받고 막 받고 뺏었고 뺏어가고. 성령이 물건입니까? 근데 그런 분 또 카리스마 있어가지고 사람들 잘 쫓아다녀요. 막 구름같이 몰려들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그저 전하는 수단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목사는, 교회 직분자들은 그런 거예요.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근데 그 축복의 통로는 뭐냐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 진리가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을 보도록 눈을 열어주는 거, 그게 축복입니다. 그건 제가 여는 게 아니에요. 저는 말씀을 전하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마음속에 이 화학작용을, 영적 화학작용을 일으켜서 여러분들이 성질이 다른 사람이 되어져 가는, 그걸 중생과 성화라고 그러는 거죠. 우리가 많은, 제가요 하나만 요거 말씀드리고 이제 말씀 마치려고 그러는데, 제가 그 심하던 교회에서 한번 이제 경험이 있어요. 뭐냐면 제가 좋은 그 말씀 사경이 뭐 붕해라고도 하는 그런 강사를 모셔다가 며칠씩 하는 거를 했었어요. 했는데 참 말씀 정말 좋은 분이 목사님께서 오셔가지고 잘 전하셨어요. 성도들도 은혜를 경험했으리라고 저는 믿었어요. 그리고 가셨는데 이제 또 소리가 다 들려와요. 담임 목사한테는 하여튼 무슨 수가 써서 뭐라도 들어와요. 결국에는 불만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성도들한테. 저는 상상도 못했어요. 저는 무슨 불만, 이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 무슨 불만이 있나. 근데 불만의 내용은 이거예요. 안수기도를 안 해주고 갔다. 무슨 부흥회를 하는데 목사님이 와가지고 안수기도도 안 해주고. 그러고 보니까 제가 예전에 여기 우리 형제가 예전에 같이 교회 다닐 때 형제가 있는데 그 교회 40일 새벽 기도를 하면요, 담임 목사님이 넥타이를 여기다 일단 딱 집어넣은 다음에 40일 끝난 다음에 집어넣은 다음에 사람들이 쭉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안수기도를 해주시는데, 어떤 식으로 하냐면 사람이 많으니까 빨리 하고 가야 되잖아요. 막 장의자를 막 넘어다니시면서 머리를 팍 치시면서 막 안수기도를 하고, 그래도 사람들은 막 그게 좋아. 막 목사님 내 머리를 만져주셨으니까 안수기도. 근데 저는 그걸 별로 안 좋아. 뭐 그걸 안 좋아한다기보다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정말 진정한 복은 목사가 머리를 한번 치고 가느냐, 뭐 제가 이삭이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라 저는 진정한 복은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는 하나님의 입이 되면 그것이 진정으로 복을 주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 했는데, 성도들은 그게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목사님한테 뭔가 한번 받고 하면은 저분은 신령한 분이니까 그 오해를 제발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 저는 그게 아닌데, 저는 그거 연습할 시간에 다른 걸 더 귀한 걸 연습했는데 눈에 그게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설명하는데 오래 걸렸고요. 설명해도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물론 성도들이 목사님 안수기도 받아야 제가 행복하겠습니다. 그거 뭐 못 줍니까? 뭐 돈이 듭니까? 무슨 노력이 듭니까? 얼마든지 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럴 때마다 좀 안타까운 점은, 안타깝다기보다 혹시라도 이런 거에 이제 익숙해져 버리면 이게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 될까 봐 저는 그게 걱정인 거예요. 아이들이 단맛을 먹기 시작하면 주면 좋죠. 애들이 그냥 얼마나 좋아합니까? 근데 계속 주면은 그것 때문에 아이가 거기에 중독이 되잖아요. 이빨 다 썩잖아요. 근데 그게 좀 염려가 되는 거지. 뭐 안수 주는 게 제가 그렇게 힘들어서. 오히려 좋아요. 제가 안수 주고 그러면 성도들이 좋아하고 그러면 저의 이름만 높아가고 다 제 교회 안에서 내 이름과 내 성을 쌓기에는 그런 게 훨씬 좋은 거예요. 저는 그걸 진짜 원하지 않아요. 내 성을 교회 안에서 쌓고 싶지 않아요. 왜? 그건 죽는 길이니까. 제 소원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서 여러분들 안에 이삭을 바라보는, 이삭이 복을 나눠주는 거나, 그러면 하나님이 이삭이 되고 이삭이 하나님이 엉망진창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우리의 복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마음에 심겨질 수 있도록 하고 나는 사라지는 거, 그걸 원한다 이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목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저한테 미리 이제 제가 깔아둘게요. 그런 걸 기대하지는 마십시오. 저는 그런 걸 기대하지 않아요.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거나 하시려면요,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도 되지만 최고의 기도는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의 복된, 제가 말씀드렸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탁월하심을 좀 더 진하고 또 제대로 좀 보셔가지고 우리한테 하나님 소개를 좀 제대로 좀 해달라고. 왜? 그게 복이니까. 그게 복이니까. 주의 진리가,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생겨나는 것이 그게 진짜 복이니까. 그걸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칠게요. 야곱은 장자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그가 원해야 될 것은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이었어요.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야곱은 이삭의 축복을 원했어요. 근데 그가 원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그분이 주시는 복을 원했어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두 가지를 주셨어요. 첫 번째로는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복의 수단을 주셨고, 두 번째로는 교회라고 하는 수단을 주셨어요. 이 두 가지는 정말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받기 위해서는. 이 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고, 이 둘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진정한 영적인 복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을 보시면 산상수훈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인데요, 그 산상수훈을 보시면 4장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병자들을 막판에 고쳐요. 막 병든 자, 중풍 걸린 자 막 고쳐요. 5장 딱 들어가면 산에 가시는데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옵니다. 그 사람들은 뭐 때문에 왔겠어요? 병자 고쳐주니까, 내 육신을 고쳐주니까 눈에 보이는 걸 쫓아온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눈에 안 보이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뭐야 이거 도대체. 나는 지금 병 고쳐주고 부자 되게 해주고 그것 쫓아왔는데, 막 먹여주고 막 이런 거 쫓아왔는데, 주님께서는 눈에 안 보이는 얘기를 하기 시작하시네. 그게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7장까지 이어져요. 근데 5장에서부터 7장으로 가면 갈수록 어떤 메시지냐면, 사람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복, 사람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옳은 것, 이 개념을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다 부셔버리기 시작하십니다. 다 부셔버리기 시작해요. 왜? 7장에 가서 뭐라고 말씀하셔야 되냐면, 주님께서 진짜 복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참된 믿음을 가지고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이야말로 진짜 복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7장 맨 마지막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열매로 알리니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가는가? 그것이 마지막 결론이에요. 그리고 그 5장에서 7장 중간에 있는 내용이 뭐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할 것이다. 우리가요, 진짜 복을 추구하는 것은 우리의 영생을 누리게 되는, 하나님께서 이 땅은 그냥 지나가는 거거든요. 저도 언제, 지금 50 다 돼가는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 계시지만 언제 이 나이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금방 가는 것 같아. 우리 어머니 젊으실 때 모습이 눈에 생생한데 할머니가 되셨어요. 그냥 가는 거죠 뭐. 진짜 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후패한 육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눈이 되는 하나님 나라에 있다고, 주님께서는 육신을 쫓아온 자들에게 복의 개념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생각하지 않으면, 그리고 그 하나님과 영원토록 거하는 거죠. 진짜 복은, 영생은 그거예요. 그 아름다우신, 지상에서 내가 그렇게 사모했던 하나님과 더 뚜렷하게 보면서 영원토록 그분과 질리지 않는 사랑을 나누는 거, 그게 복이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결국 그 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때문에 교회하고 다른 이유 없어요. 근데 이 교회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육신적인 방식으로 우리의 육신을 즐겁게 하려고 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그게. 말씀을 진짜 맺겠습니다. 야곱 인생은 작전명 아버지를 소결하였어요. 그러나 그 아버지는 속여도요, 우리 진짜 아버지는 못 속여요. 여러분의 인생의 작전명이, 모토가 아버지를 속여라가 되면 안 돼요. 왜냐?
안 속아요. 그 아버지는 절대 안 속아요. 오히려 그 아버지와 함께, 그 아버지와 더불어 살리라. 이것이 여러분의 작전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